8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8월의 첫 주일을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과 2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아멘.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37장, 38장, 39장에는 만들어진 성막의 여러 가지 물품들과 그 성막 자체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37장에는 부살렐이 만든 그 성막에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진설병 빵을 놓는 그 떡을 놓는 상, 그리고 촛대, 그리고 분향할 수 있는 분향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만들었을까? 금으로 만들었어요. 금은 자하부라고 하는데 이 금으로 쌓거나 금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금보다 다이아몬드라든지 여러 가지 더 값진 게 있을 수 있지만 이 금은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가장 값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게 첫째고요. 근데 두 번째는 금은 금인데 그냥 금이 아니라 그 앞에 순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타호르라고 하는 것인데 아주 순수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타호르와 자하부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순수한 금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순금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금도 중요하지만 순도 중요해요. 값진 것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순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게 이제 율법의 정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되는 것이 있죠. 첫째는 섞임을 거부하는 겁니다. 순도가 100%여야 되지 거기 다른 이물질이 들어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섞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백성들의 풍속이나 그들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섞이면 안 된다.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섞이지 않아야 된다는 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접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유지하려면은 접촉하지 않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되는 순간 그 부정이 나에게도 옮겨오는 것이니까 섞이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혼의 순결함이 많이 요구되었어요. 깨끗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았는데 충성된 사람도 많이 만나고 또 값진 헌신을 하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순결한 사람을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 그 충성됨 속에 이중적인 목적이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을 담고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값진 것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이 순수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순결한 것, 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주님께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때때로 그 목사님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저희와는 다른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그 교단에서는 성령의 능력을 별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설교와 목회를 하셨더니 그게 교단에서 문제가 됐어요. 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몇 차례 불려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있던 한 장로께서 이 목사님에게 귓속말로 하는 말이, 목사님, 다음번에 올 때는 봉투를 준비해 오세요. 이러다가 까딱하면 목사 면직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이야기를 제안했어요. 뭔가 그 위원들에게 밥이라도 한 그릇 사라, 이런 식의 얘기니까 얼마나 잘못된 얘기입니까? 근데 이 목사님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이어서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다음번에 갔더니 그 장로께서 봉투를 준비했습니까? 하더래요. 근데 이 목사님 봉투를 준비해 갔거든요. 어떤 봉투를 가져갔느냐 하면 자신이 섬기는 교회 성도들이 사용하는 헌금 봉투를 가져가서 나눠준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위원들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아, 이 목사님 이렇게 순수하구나. 이분은 정말 순수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순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금이 순금이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 속에 순수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은가, 추한 게 얼마나 많은가, 이물질이 얼마나 많이 섞였나, 부정한 것에 접촉될 때가 얼마나 많은가 반성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런 부정한 것들로부터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이하를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미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정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값진 것으로만 내가 헌신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앞에 타호르 순수함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값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순수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정결케 만들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8월의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5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이 주간에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산책,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다 돼가는데 오늘 38장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성막들에도 여러 가지 성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도 있었고, 또 특이한 것은 둥그렇게 생긴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몸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이 물두멍의 재료가 놋인데 그 놋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평소에 사용하던 놋 거울로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거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형체를 또렷하게 비춰볼 수 있는 마땅한 도구가 없었죠.
그나마 어렴풋이나마 자신을 볼 수 있기 위해서 놋거울을 사용했습니다. 그 여인들이 그 놋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치장했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놋거울들을 다 모아가지고 녹여서 물두멍을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섬기는 제사장들을 돕는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영혼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영적인 교훈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외모를 꾸미는 거하고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것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쉽고 어떤 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목사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가운을 입으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목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저의 겉을 그 목사 가운을 통해서 꾸미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가운을 입으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우리의 외모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거울을 보고 또 머리를 빗거나 옷을 단정하게 입으면 외모는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사실은 영혼을 정결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뭐 영혼이 더럽다고 한들 누가 보겠어? 누가 알 수나 있겠어? 겉만 꾸미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보고 계셔요. 그래서 사실은 정결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꾸미기 더 어려운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거죠. 목사가 아무리 목사 가운을 입어도 그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속사람을 꾸미는데 힘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은 다음과 같이 충고하셨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부녀자들이 자기를 꾸미는데 뭐 아름답게 하고 막 금을 붙이고 이렇게 하지 말고 속사람을 꾸미라고 충고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데 필요한 것이 거울인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정결하고 아름답게 하는데도 거울이 필요한데 그때 그 거울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의 내면을 잘 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인들이 자신을 꾸미는 데 사용하던 놋거울을 녹여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몸을 씻는 물두멍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영혼을 꾸미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십니다. 저희로 하여금 외모만 꾸미는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봄으로 저희의 속사람을 단정하고 거룩하게 만들도록 저희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옵고 생명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영과 육이 다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산책은 출애굽기 39장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42절, 4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39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10여 차례나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곳, 거기가 바로 성막인데 그 성막을 만드는 전 과정이 또 그 크기, 또 모양, 그리고 그 재료 등등이 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아무리 열심을 내고 또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받들어 효도하려면 부모님 원하시는 걸 해드려야 됩니다. 내 딴에는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해도 부모님의 뜻이 다르다면 그건 오히려 고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도님들이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저는 신대원에 들어가면서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일 먼저 저를 보내시는 곳, 저를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7년, 8년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막상 부산 영도 섬에서 저를 오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저를 혹독하게 꾸짖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려주신 분은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달, 3달 망설이던 끝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 보내시는 곳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저의 섬김은 다 망가졌을 것이다. 평생의 후회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게 무슨 충성이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때 부산에 목회하러 갔던 것이 제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거룩한 충고를 주신 아버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만 되는 거죠. 섬김의 기본은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참 목회하면서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모습에서 어리석음을 많이 발견해요. 저는 분교가 있는 교회에도 많이 가봤는데 거기 가보면 참 이상한 걸 발견하게 돼요. 거기 교회 갈등의 핵심에 있는 이들은 다 열심히 하는 분들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겸손하라고 그랬는데 겸손하지 않고 배려하라고 그랬는데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다 자기가 낫다고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는 대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정말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한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는커녕 교회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갈등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나는 영락교회 안에서 또 뭐 어디에서 정말 몇십 년째 충성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부하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게 순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할 때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되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해야 되고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용서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남을 배려하면서 존중하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언제나 우리를 돌아봐야만 됩니다. 그거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완성되었음을 보았을 때 모세는 수고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따르는 순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7일 수요일입니다. 그동안 출애굽기를 하루에 한 장 거기서 한두 절씩 골라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오늘 맨 마지막 장 40장에 도달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서는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읽으려고 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와 모든 백성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지혜를 가진 부살렐, 오홀리압 등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그들이 출애굽한 두 번째 해 1월 1일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40장 2절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두 번째 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고 이제 그때부터 성막 중심의 삶이 이스라엘에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중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막 중심의 삶, 성막에 임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덮이면 그들이 그걸 다 바라볼 수가 있었고요. 그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은 출발하는 겁니다. 행진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름이 다시 내려 덮이면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는 그들도 어느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것을 알려줍니다. 광야 생활 모두가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름이 내려앉았는지 떠올랐는지 그거에 따라서 멈추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하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졌으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배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배우는 성막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성막을 상실하였어요.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살았어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백성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하고 구름이 내려앉으면 멈추던 이런 순종이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성막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의 부모들이죠. 한나와 그 엘가나는 성막을 자주 찾아갔어요. 사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던 여인인데 그 당시 실로라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막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향해 나가는 삶, 이게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성막은 연결시켜서 말하자면 오늘날 예배 처소인 교회당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 뜻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폭염 가운데서도 강건하시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불쾌지수가 높은 중이지만 평안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성막의 삶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둘째 해 초하루에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후에 백성들은 성막 중심 그리고 거기 임하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8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말씀 산책 출애굽기를 쭉 읽어 내려왔죠. 이제 그 순서에 이어서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 산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출애굽기를 생각해 보면 구원의 주제를 담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아요. 자, 그리고 구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전한 구원으로 이끄신 것을 봅니다.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리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가 모두 몰살하였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애국과는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애굽에 살면서는 온전한 구원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탄의 손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 여전히 죄악의 땅에 머물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홍해를 건너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악과 여전히 접촉하고 여전히 어울리면서 그 속에서 쾌감을 느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완전히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 산 아래로 인도하셔서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하나는 율법의 말씀을 준 겁니다. 이스라엘은 말씀의 백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면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주신 것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듬해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성막을 세우고 언제나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삶과 예배의 삶이 성도를 성도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그 예배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며 이 말씀에 입각한 삶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레위기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레위기 말씀 산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선 레위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내용부터 시작돼요. 이 제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가 된 것이죠. 오늘은 1장 1절과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예배가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예배당에 가는 예배자였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생애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 또한 예배자입니다. 내가 직분에서 이제 은퇴를 하는 나이를 맞이하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기력이 떨어져서 나가서 몸으로 봉사하는 일은 못하게 되는구나. 그런 일이 오더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자죠. 그 예배자의 모습 속에는 말씀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이런 게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삶의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거는 애초부터 어불성설인 것이죠. 우리 철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까요? 오늘 그 제사의 원리 몇 가지를 방금 읽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회막문에서 드려라 하셨거든요. 이건 예배의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게 기본이라는 걸 알려줘요. 물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회중이 함께 모이는 공동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어디서나 예배하기 때문에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분, 그런 무질서한 생각은 버리고 회막문을 찾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으로 영락교회 예배당에, 여러분들의 예배당에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흠없는 제물을 바쳐라 그랬으니까 우리 자신이 제물이거든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흠없는 제물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언급된 제사는 속죄제예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한 제사가 첫 번째 제사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과의 삶이 이어질 텐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상태에서 다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범하고 가운데 담장이 막힌 것처럼 돼 있으면 그 모든 게 불가능하잖아요. 다른 게 시작이 되려면 두 사람이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나머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가 있는 채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죄제가 으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뭐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래서 속죄의 제사가 먼저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면서 거룩할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죄악이 관영한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여러분, 더러운 물에서 예쁜 꽃, 맑은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레위기 말씀 산책에 이르기까지 올해 말씀 산책을 출발하여 여러 달을 걸어왔습니다. 5일 코스 말씀 묵상과 함께
이 말씀 산책을 통하여서도 매일의 양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출애굽기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성숙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뉴스에 보니까 창원에서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맨홀 뚜껑이 압력을 이기지 못해서 공중으로 여러 미터 솟구쳐 오르면서 막 물이 콸콸콸콸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도로가 물바다가 되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이 다 빠진 다음에도 사람들이 큰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솟구쳐 오른 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거든요. 더러운 하수도 물이 솟아오른 거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니까 요즘 같은 무더위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냄새는 정말 중요한 문제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2장에 나오고 있어요. 어제 1장에서는 이제 제사를 얘기하면서 번제를 말씀하셨죠. 제일 먼저 언급된 게 모든 제물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가 된다. 그래서 속죄 제사가 나중에 따로 나오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속죄를 언급하셨다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2장에는 소제가 나오는데 소제는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곡식으로 드리는 거죠.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로 무교병을 만들거나 기름을 발라서 무교 전병을 만들고 이거를 불에 굽기도 하고 또 혹은 또 냄비에 삶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식으로 말하면 프라이팬에 부치기도 하는 식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소나 양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곡식 가루로 또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드리는 그것도 기쁘게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제물이라기보다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소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소제물을 가져다가 불살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향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물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인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도한 이후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환영하고 그 복음을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오해했고 비방했고 또 심하게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많은 고통을 받은 이야기가 고린도 전후서를 종합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는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는 향기가 되기를 원하였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까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풍기고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악취는 사람들이 지워버리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아까 그 창원의 일도 얘기했지만은 거기다 물을 뿌리고 뭐 씻어내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 악취를 풍긴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지워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향기는 사람들이 보존하려고 하고 또 더 많이 풍기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향기로운 사람이 된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장려하고 우리를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악취를 풍기는 존재 하나님은 다 지워버리실 것이고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실 것입니다. 어떤 냄새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악취가 풍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또 땀 냄새가 사람에게서 나기도 쉬워서 나쁜 냄새는 사람들이 씻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좋은 향기는 오래도록 보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실 것이고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라면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제를 드려서 그것을 불살라 올릴 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떤 냄새를 풍기는 자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풍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8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말씀 산책 레위기 3장으로 왔습니다. 레위기 3장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 셀렘이라고 하는데 온전하다, 끝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악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가운데 용서를 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아름답고 보기 좋은 사랑의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들을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화목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에 관한 말씀이 쭉 나오는 가운데 맨 끝에 가보면 독특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것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피는 생명의 상징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죠. 거슬러 올라가 보면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러면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화목제 제사에 있어서 그 제물은 기름을 드리는 게 그 특징입니다. 3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 기름을 거두어서 바치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셨습니다. 화목제 제물의 핵심은 기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흔히 어떤 분들은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이 기름이 어떤 힘의 원천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기름을 드리는 건데 사람이 그 기름을 먹어서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몫이다 하는 이유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의학적인 설명을 들어보면 기름진 것을 많이 먹는 건 몸에 해롭다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가시고 우리 사람에게는 유익한 것을 남겨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본래 십자가는 죄인이 매달려 죽는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죄는 우리가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해롭다 못해 죽기까지 하게 되는 그 고통은 주님, 우리 예수님이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생명만 남겨두신 것이죠. 해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은 이로운 것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해로운 것을 걷어가 주시고 유익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은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또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제의 희생제사를 원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해로운 것을 거두어 가시고 좋은 것을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독생자 예수님께서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희들이 고난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하루를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